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6시에 이메일에 짧고 좋은 글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나이 들면 인생은 비슷해진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40대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60대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70대는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80대는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조금씩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30대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높고 산과 계곡처럼 차이가 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산은 낮아지고 계곡은 높아져 이런 일 저런 일 모두가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자의 기쁨에 못 미치고 많이 아는 자의 만족이 못 배운 사람의 감사에 못 미치기에 기도하여 이렇게 저렇게 빼고 더하면 마지막 계산은 비슷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모든 것이 다 비슷비슷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40대에는 미모가 평준화되어진다. 다 늙어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예쁜 사람 그렇게 못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은 이 머리에 퇴세가 되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한계가 이루어져서 아는 것도 거의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60대는 물질이 평준해지고 70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다 평준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삶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자람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지혜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솔로몬은 전도서 9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의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마다 시기와 기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미래,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에 많은 아이들 가운데에 이런 질문을 하면 아이들의 대답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커서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예,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유명하게 내가 살고 싶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이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도 이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며 내가 일하며 내가 자녀를 키우며 내 인생의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다해도 그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 그 삶이 형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이 예레미야서에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부유하고 당장 걱정 근심이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궁핍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세상의 길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부패해져 가고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불안해져 가며 언제 적들이 침범해 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있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지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 토기를 만들고 있겠습니까? 말하진 않지만 이 토기장이는 벌써 머릿속에 나는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하고 있으면서 이 그릇을 빚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쓰기 합당한 이 그릇을 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고운 혹을 채로 쓸고 물에 담궈서 부유물을 다 버리고 또 그 진흙을 모아서 발로 밟으면서 혹 흙 속에 있는 공기를 다 삐어서 이 찰지게 만든 후에 이 물로 위에 올려서 이 그릇을 빚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에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얻기를 바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맞게 그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빚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빚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빚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생각해 보므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심으로 우리가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토기장이에는 이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질그릇을 만들다가 그 질그릇을 다시 끼워지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농로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농로라는 것은 바로 발로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는 것이 바로 농로입니다. 잠깐 화면을 비춰줄 수 있습니까? 예. 저렇게 보면 밑에 있는 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판이 무엇이냐? 바로 농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 말로 물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농로라는 것은 두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 원판이 바로 농로인데 밑에 있는 원판을 바로 돌리고 위에 있는 것을 잘 다듬으면 예쁜 그릇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을 만드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라고 진흙이 토기장에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에는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또는 고가의 그릇, 저가의 그릇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만드는 토기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흙이 나는 좀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 삶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곱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곱게 지어진 그릇입니까? 아니면은 천하게 만든 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빚은 그런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다, 나는 선하게 지어졌는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마 좋게 지었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살아가는 것에 크게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귀하게 만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고 나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내 삶이 어려운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참 천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릇이 투박하고 천하게 보여도 그 속에 보화가 있으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곱게 보이는 그릇도 그 안에 내용물이 지저분하면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나는 천한 그릇처럼 보이고 나는 비천한 그릇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보배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인생의 결정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나는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이 외모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는 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분명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천한 인생인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흐르기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어떤 그릇인가? 나는 천한 그릇인가? 귀한 그릇이냐? 나는 감당하는 그릇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보화를 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도 보니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꾼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천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귀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게 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게 만들어도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일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게 만들어도 그 그릇이 많이 사용되어진다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대접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나는 어떤 그릇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외모가 중요했다면 저는 벌써 좌절했을 것입니다. 피부는 검었고 배는 나왔고 누가 봐도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기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이 이렇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내가 그렇게 호화롭게 살지 못하더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속에 누구를 간직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그릇인가, 나의 인생은 어떤 그릇인가, 그것은 내 속에 누구를 가지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희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이쁜 모양으로 있는데 손가락을 가만히 보면은 오른손 왼손이 손가락이 2개입니다. 그래서 총 손가락이 4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징그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자신의 삶을 저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손가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그 누구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제게 주신 재능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노력해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음악을 통하여 순수한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환경을 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주님이 제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는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형편, 내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은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먼저 진흙을 가져다가 불순물을 골라내고 이 채를 곱게 썰어서 아름다운 이 고운 흙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릇을 빚게 됩니다. 이것을 빚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빚을까? 대충 해서 빚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세심한 노력과 과정을 거쳐야 좋은 그릇이 또 활용도가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만들면 그것을 자기의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토기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다 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자, 가만히 이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 자기가 원하고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충 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대충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거기에 시기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혹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러서 다시 반죽해서 다시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리를 고치고 또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회개하면 또다시 그를 만져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좋은 의도로 계획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려가기를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삼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리라고 한 것을 뜻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것을 행하면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시기에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천한 그릇으로 원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재앙이 내 속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게을러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마음이 나쁜 마음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뜯어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미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매를 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고 그에게 징계를 내려서 그가 하나님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범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좋은 의도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는 내가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우리를 다듬어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보기 좋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 징계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잘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혹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장래의 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복 받기를 기도하고 복 받는 일이라면 뭔가를 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기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했을 뿐 아니라 이 못 쓸 것 같은 그릇을 다시 토기장이가 빚어서 좋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그릇이 상했을 때 버리지 않고 다시 좋은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네가 모든 것을 맡기면 너희 인생을 바꿔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집을 지었으면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헐고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집을 헐지 않고 그 기초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수리하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우리 교회도 2016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교회 안이 2016년도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교회가 참 어두침침했습니다. 창문도 저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천정도 많이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흐름한 모습이 변하여서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누구나 이런 모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아픈 과거도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뒤엎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다시 내 삶을 바꾸어서 나는 좋은 삶으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꾸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바꾸어 주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난 성격을 깎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오점이 많은, 허물 많은, 상처가 많은 수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주님께서 이것을 리모델링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해왔든지, 내가 어떻게 교회에 봉사하며 살아왔든지, 혹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리모델링 해 주는 줄 믿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고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나는 문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걱정, 나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내려가 놓지 못하기에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또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 인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고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삶의 모난 부분, 너희 삶에 없애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도 흠이 있고 금이 좀 가고 더러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손에 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너는 내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 인생은 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그 어떤 것도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야.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